우리 같이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늘 그렇듯이 그죠? 자, 지난 시간 건 당연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원래 제 강의가 그래요. 지난번에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이 맞닥뜨릴 때 기억만 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거룩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정말 집안에서 일상적인 소소한 범주 안에서, 그죠? 남편이 양말을 거꾸로 벗어났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 안에서 참된 성화의 자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지만 25절로 다시 돌아가서 찬찬히 그 구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드님의 고난 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도. 모든 말마디들은 그냥 간단한 지시를, 명령을 하고 이런 심도가 얕은 말마디, 그냥 정보를 습득하는 말마디, 아니면 약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약간 깊은 말마디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사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심도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신도 집중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방향성을 올바로 잘 찾아 나가야 돼요. 그게 심도 깊은 말마디들을 이해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한 남성이 이제 술을 거하게 먹고, 아니 술 먹기 전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바로 형제! 오늘 우리하고 한잔하러 가지? 자, 거기서부터 우리는 심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거꾸로 된 심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들은 친교라는 나름의 자기 딴에는 영성적인 면 안에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이다, 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사실 내가 자주 가는 모임은 내가 압니다. 어떤 모임인지요. 그죠? 이 모임에만 가면 나는 뭐라고 표현하죠?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는 늘 그런 모임이라면 애시당초 그 초된 말마디부터 그 안에는 그 고주망태가 포함된 초대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거죠. 아무리 친교라는 사탕발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속 시꺼먼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것을 이미 나는 알아요. 하지만 내 욕구가 거기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유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혹은 유혹 그 자체의 부르심보다 이미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욕구가 그 유혹에 응답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암만 유혹이 들어와도 그게 유혹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하느님께로 이끄는 심도가 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반대의 심도는 전혀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속이려고 들거나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세뇌를 시키려고 하거나, 수많은 광고들이 그렇죠. 겉에는 번지르르합니다. 그 광고만 보면, 그 화장품만 내가 바르면 내가 이 얼굴에서 지금 초특급 스타의 얼굴로 변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죠? 내 머리는 지금 막 끝이 갈라져 있고 하는데 그 샴푸만 쓰면 샤라라라라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짓된 의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일단 왜 이렇게 오늘 자꾸 띄워줘? 여러분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잔뜩 초대했던 그 심도의 단계로 다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이 얘기를 바로 들으면 저 얘기를 신문에 왜 하시지? 저 구절은 뭘 의미하지? 하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심도를 제가 있는 곳까지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아니고 이 성경 구절이 의도하는 영역까지 다시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그 직전에도 진실로가 더블로 나왔고 이번에도 또 진실로가 더블로 나오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뭘?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어머야, 막 무덤에서, 그죠? 예? 좀비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무덤에서 막 갑자기 무덤이 쿡 하더니 막 비석이 막 서양 영화 이런 거 보면 비석서 있잖아. 비석이 쿡 넘어가더니 거기서부터 갑자기 손이 푹 나와. 근데 보이 삐딱으로 까딱까딱까딱까딱 하는 삐딱부터 나오더니 뭐 그다음 몸이 나오는데 아이라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1차적인 죽음을 가장 먼저 극명하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 말이죠. 그걸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살아서 죽은 놈 있고 살아서 산 놈 있고 죽어서 죽은 놈 있고 죽어서 산 놈 있습니다. 그러니 1차적인 죽음과 삶 이면에 2차적인 죽음과 삶이 이미 우리가 죽기 직전부터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삶이라는 구도는 바로 그 2차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우리의 생명줄이 끊어지거나 말거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생명을 간직한 사람은 아마 그만 빨리 갔으면 좋겠는 기라. 근데 갈 수가 있나, 그죠? 하느님이 선물하신 생명이고 하느님이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하고 또 그냥 막연히 그 생명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 나왔던 달란트의 비유처럼 그 달란트 하나만 반딱반딱 있다가 요 달란트 보이소 할 게 아니고 그 주어진 생명력 안에서 나는 덕을 닦아야 하는 거죠. 다른 달란트를 구원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영혼들을 초대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관에 빠져 있는 터라 지 달란트 닦는다고 시간이 간 줄 몰라. 기도를 몇 단 했는지가 중요하고 무슨 회합을 몇 차 참여했는지가 중요하고 전혀 다른 이의 선교나 다른 이의 구원에 아니면 적어도 내 구원에 정말 그조차도 도움이 안 되는 왜? 도로 교만해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느님의 뜻을 더 수용을 해서 언제든지 발벗고 나설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요런 모임을 내가 요 차수까지 하고 요 수료까지 받았으면 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야지 하고 앉았으니 도로 자기를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1차적인 죽음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돼서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죄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 죽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 죽음을 회피한 분이 딱 두 분 계시죠. 누구게? 한번 맞춰보이소. 성모님, 그렇죠. 몽소승천. 몽소승천이라는 말은 워낙에 그 육체가 예수님을 모실 육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릇을 얼마나 하느님이 반딱반딱하게 닦아놨는지 그 육체 자체에 그 어떤 하자도 없이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성모님이 야, 니 다 됐다 온나 하니까 성모님 그냥 쭉 딸려갔어 그대로.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구절로 들어가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자, 제가 죽었다는 것의 개념이 어떤 것이었다고 얘기했죠? 영혼이 죽어 있는 이들입니다. 그걸 1차적으로 여기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 죽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어떤 영혼이 죽어 있을까요? 그럼 죽어 있는 영혼은 전부 다 방에서 이래 누가 이렇게 하고 있겠네. 아니요. 그 죽어 있는 영혼이 육체적으로는 더 쌩쌩할 수 있고 사회관계적으로도 더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해가 되는 것이 뭔지 영혼의 선익이 되는 것이 뭔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 늘 남들하고 싸우려고 으아 하고 있는데 교양 때문에 참긴 참아. 참아.
아, 그래, 데레사 자매 그랬나? 아이고, 그럴 수 있나 하는데 한마디,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한마디 딱 했어. 막 그때부터 못 참는 거예요. 요놈은 가시나가요, 요요. 뭐라 개샀나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다른 표현이 딱히 없네. 이 자매가요, 지금 내한테 뭐라 하는겨? 표독스럽게. 영혼이 지극히 천박한 요소들에 그때마다 반응을 하는 거죠. 인내도 없고 겸손도 없고, 그죠? 온유도 없고 관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양 때문에, 세속적인 교양 때문에. 왜? 자기가 교양마저 없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니까, 그건 싫으니까, 고통스러운 건 싫은 거예요. 자, 이제 죽어있는 영혼에 대한 감을 잡으셨죠? 그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대로 파고들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싹이 자라나게 됩니다. 생명력이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이전의 삶에 대한 수치를 느끼게 되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게 뭐 중요한 거라고? 내 자존심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유산 그 꼴랑 그 선납껍질은 아니다. 유산이 좀 많긴 많네. 부모님이 잘 살았어. 근데 나는 이미 존엄하게 살고 있고 그 존엄성 안에서 나는 충분히 하느님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는데 괜히 어떤 공돈이 생겼다고 그 돈을 욕심내다가 형제간에 뿔뿔이 싸우고 다 갈라지고 마음이 산산조각 날 그 짓을 내가 왜 했지 하고 가로늦게 뒤늦게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뒤늦게요. 그래, 그런 뉘우치면 다행이야. 안 뉘우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안 뉘우치는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신부님, 요런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항소할까요, 말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이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진짜 지혜를 찾아 저에게 왔더라면 애시당초 소송을 걸기 전에 찾아왔어야 합니다. 왜 신자들, 여러분들 형제들 간의 송사를 신앙이 없는 이교도인들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걸 분별할 만큼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일이 다 터지고 나서 마음들이 다 산산조각 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고 막 시부님한테나 가볼까 이렇게 하고 너덜너덜한 조각을. 여러분, 유리병은 깨지기 전에 아이고 꼬꼬꼬꼬꼬 하고 막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박싹 깨지고 나면요, 암만 조각들을 주워 담아봐야 어디 한 군데가 비어요. 일들은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깨지는 건 금방 느껴요. 자기 돈이 빠져나가고 빚진 걸 갚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혈안이 돼 있는데 내 영혼은 뭐 좀 더럽혀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싸울 수도 있지. 그러면 대수라고. 뭐 내가 사람을 죽였나, 그죠? 죽일 만큼 미워하기만 했지. 내가 언제 뭐 내 남편한테 뭐라 했나? 뭐라 안 했죠. 입으로는 한마디로 안 했지. 속으로 막 온상 밤마다 막 삐기 들고 막 코를 막 아플까 말아볼까 막 고민을 수도 없이 했는. 그리고 남편한테만 직접 안 했지. 옆불떼기 자매님들한테 전부 다 얘기만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남편이 전부 다 뿔 달린 줄 아는 게야. 와. 입에서 막 뻘건 연기 확 나오고죠. 꼬리띠 달려갖고 남편이. 악마인 줄 알아, 악마. 자매님 말만 들으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결혼을 왜 했습니까? 그죠? 저는 그게 참 신기해. 그때는 또 몰랐대. 그때는 백마탄 완장인 줄 알았대. 아이고, 눈이 삐도 그래 삘 수가 있나.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옵니다.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물론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 우리의 이런 목숨의 죽고 삶이 아닌 영혼의 죽음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2차적으로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육신을 입습니다. 악한 이든 의인이든 둘 다요. 그리고 새로이 심판을 받습니다. 공심판이라고 하죠. 최종적인 심판. 지금 그래서 여기 심도가 굉장히 깊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지점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신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름 명망 있는 신학자들이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 또 여러 성인들이 증언해온 것들이 있고 또 성모님이 발현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여러 요소들이 이제 신학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범주를 벗어난 어떤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다만 성경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정도로만 그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은 이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귓전을 때리는 때 사람들은 기회가 많은 줄 알아요. 아이고 내 오늘까지만 돈 욕심 좀 내고 내일부터 잘 살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만 봐줘 있어 했는데 오늘 밤 죽었부. 때는 지금입니다. 그때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자,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예요. 고해성사 언제 봅니까? 여러분들 언제 본다 하죠? 신부님이 좀만 더 내 준비하고 무슨 준비 왜 하려고? 그 준비 절대로 안 됩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때는 언제일까요? 고해성사를 볼 기회가 생겼을 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가서 어느 순간을 땅 종을 때리고 따르르르 하는 그때가 절대 아니라 늘 채워지는 때를 연상을 해야 돼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그때가 채워질 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은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는 아직은 때가 아닌데 왜 이러나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느님께 토로합니다. 그걸 내가 이제는 이걸 시행해야 하는 때구나라고 끌어안지를 못해요. 일단 방청객이시니까 끄덕은 하시는데 이해를 하고 끄덕을 하시는지 아닌지는 제가 분간이 잘 안 돼요. 자,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자, 아버지는 이 생명, 제가 말하는 삶과 죽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과 삶, 그 생명이 아니라 당신의 참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제일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당연히 외아들이겠죠. 예,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이 지니신 생명이 우리한테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해.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어디 있다? 우리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네라고 할 겁니다. 구원받고 싶습니까? 네. 천당 가고 싶어요? 네. 근데요, 문제는 우리의 그런 구원이나 천당이라는 단어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생명을 네 하고 끌어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술자리가 있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평화의 시간이 있죠. 만약에 술자리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집에 가면 가족 간의 평화가 깨집니다. 선택하세요. 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뭐 남자들 많이 가. 뭐 자매들도 있다 뭐. 핸드백을 560만 원짜리를 살 수 있고 좀 세게 잡았나? 나 몰라. 나 핸드백이 얼마인지 뭐 어떤 비싼 거 오지게 비싸겠지. 자, 핸드백 560만 원짜리가 있고 그만큼의 비용을 통해서 정말 다른 절실한 필요를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참된 기쁨의 행복을 그 사람이 그 도움을 받았을 때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 도움을 준 분의 영혼을 정말 당신은 축복받으세요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뭘 선택할래요? 하면 백인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입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천당 갈래요 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천당은 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당은 실천하는 믿음으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당연히 그 생명을 다 주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그 어떤 사람이나 길 가다가 만난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오래 다 와서 생명을 다 주겠다는 거지. 문제는 뭐다? 그 사람이 혼인 예복조차 입지 않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시해도 유분수지. 예? 세상의 혼인잔치에 가더라도 하다못해 빨가벗더라도 넥타이는 하나 맺긴데 이 사람은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아 오면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인 믿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그러면 주님 이사도 맨날 빠지고 막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겠네. 천지요. 믿음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다 해요. 외적 종교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주님 이사도 꼬박꼬박 나가. 평임사까지 다 챙겨 나가요. 레지오도 다 해. 교황님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주기님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집안에 가면 선물이 쫙 널렸어. 헌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믿었거든요. 이 믿음의 유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 껍데기를 살펴봐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껍데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심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암만 철두철미하게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판은 늘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셔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십니다. 심판을 하는 권한을 주려면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아들은 그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닌 모든 나약성에 대한 체험을 하셨어요. 배도 고파 보셨고,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밀려 닥쳐오는데 이 스승님은 너가 먼저 먹고 있어라 하고 그 사람들을 배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알았어요. 목마름도 아셨죠. 목이 마르다.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셨고 일전에 야곱의 우물 앞에서 여인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목이 다 마르셨어. 실제 육체의 목마름과 더불어서 영적인 목마름, 영혼에 대한 갈증. 하느님을 찾는 영혼들이 없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민족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하늘나라에 갑시다 하는데 고향 땅 나자렛에서는 완전히 예언자를 무시하지.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름 유력한 인사들은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로 증오를 하고 있지. 이러니 목마름이 갈증이 더하고 더했는데 그 갈증을 누가 채웠느냐? 이교 여인이 채운 거예요. 자, 심판을 똑바로 해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과 생명에 대한 권한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요. 올바른 심판을 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생명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물하고 싶어 안달이 나신 건데 문제는 그것이 누구에게 합당하게 전달될 수 있느냐 아닌가에 대한 분별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잖아. 영원한 생명을 뚝 선물했는데 그놈이 천국에 왔고 다 사기치고 다니는 기라. 사람들 기대기 차삭차삭 때리며 우리 이제 아이고 드디어 세상살이 떠났다 이제 평화롭게 살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 개구멍으로 돌아가지고 기대기를 차삭차삭 때리면서 성질을 막 미치듯이 돋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권한이 아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남은 일은 뭐냐? 그 분별하는 권한, 심판하는 권한을 지니신 분의 마음에 들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들까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대로 온갖 예수님 마음에 드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다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느낌을 전하는 만큼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잠 좀 깨십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건 사랑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신과 힘을 다한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인간에게 와서 어떻게 변질되어 가느냐? 온갖 껍데기를 지닌 사랑들로 변질되어 갑니다. 어떤 여건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변모시켜 버려요. 원래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데 15기도를 외워야 세례를 주겠대. 그러면 한글 모르는 할머니는 웃자란 말입니까? 본당 안에서 생활하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신심 활동을 해야 된대. 나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르타도 있으면 마리아도 있어야지. 다 마르타가 돼야 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성이 곱고 선하고 순한 양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에 적합한 신심 활동이 열려 있고 개방되어 있고 그쪽으로 초대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자기가 아는 신심 활동, 근데 그걸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내가 몸담고 있는 신심 활동?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끌어모아져야 내가 있는 위치가 격상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건 하느님의 인정이 아니고 그 신심 활동의 본연의 목적이 추구하는 그게 뭐든, 그게 M이든 꾸르실로든 레지오건 뭐건 본연의 영성 활동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아니고 그 영성의 껍데기 안에서 내가 누릴 영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맡고 있는 한 팀이 세력을 규합하려면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주변에 대고 우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본당 생활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건 해야 된다. 라고 계속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입교자를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한 명을 만나게 되면 자신들보다 더 지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 말에 놀라지 마라. 그럼 놀라지 마세요. 네, 원래 반응은 이래야 된다. 어머야!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을 듣고 어머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놀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이 일은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첫째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었던 모든 선조들의 영혼을 방문하십니다. 고성소에 가시어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는 림보라고도 표현을 했고, 하느님을 알고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래 기도했습니다. 선앙당에 물 떠놓고 천지 신명이시여 우리 아들 레미 대학 보내주시고 직장 잘 붙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 누가?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밀가루 신자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전해오는 얘기 들으면 그래요. 제가 기억하는 제 할머니의 모습은 성경을 옆불대기에 놓고 안경 찌시고, 그나마 국문도 원래 학교를 다녀서 배우신 게 아니고 어깨 너머로 물레질하면서 밑에 종이 조각에 뭐 이렇게 적어온 거 열심히 반복해야 그래 가나다 겨우 배우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할머니가 연습하던 한글 공책.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방에만 들어가면 딴 거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뒤의 얘기지, 천주교 신앙이라는 게 있기 전까지는 그럼 어쨌겠습니까? 선앙당이 물 떠놓고 빌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몰라서?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선한 영혼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방문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심판 때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게 되면 다들 예수 그리스도란 영혼 앞에 마주 서야 할 겁니다. 그리고는 사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행적을 통해서 그분 앞에서 그걸 점검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점검의 기준점은 어디다? 네가 주일 미사를 빠졌니 안 빠졌니, 금육제를 지키려야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의 내적 영역이 상관은 있죠. 어떻게? 미사를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침 드라마 보다가 미사에 좀에 늦었어. 그럼 미사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 미사 빠진 거예요. 또 반대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가 열이 막 불구덩이 같아요. 그래갖고 오만 병원을 다 돌아다니니까 이제 겨우 열 떨가 놓고는 그러고 나서 성당에 헐리벌떡 달려갔는데 벌써 성체분배하고 있어. 미사 참여했습니다. 그 자매는. 중요한 건 외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신부님 언제부터 미사가 유효합니까? 왜 물을까요? 그 유효한 때 맞춰가려고. 아침에 좀에 게으르고 좀에 준비 좀 하다가는 늦거든. 조금 한 1, 2분. 그렇게 찝찝한 기라. 자기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해서 미사에 온 게 아니고 미사의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사 안 볼랐고 성사 보는 게 신경 쓰이고 귀찮아가지고 미사 오거든. 신자의 교적 파이긴 싫지. 죽을 때 장례는 천주교식으로 받아야 되겠지.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이 교적이라는 걸 유지를 시켜놔야 되는데 미사를 자꾸 빠지면 냉담자 처리되거든. 너무 잘 알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충격을 받으시고는 곡해를 많이 하십니다. 마치 제가 누구를 공격하는 듯이. 아니에요. 저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내적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보이듯이 드러낼 뿐입니다. 분별은 각자의 몫이죠. 자, 놀라지 않으셨죠? 그래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 이 질문 앞에, 이 명제 앞에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습니까? 맙니까? 하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가 예수님 뜻에 맞게 사람들에게 선을 실천하고 살았으면 당연히 구원회로 나아갈 것이고, 그가 역사적으로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실제 지 마누라나 자식들한테는 완전 폭군의 엉망진창인 아버지였다면, 암만 역사적으로 위대한 외적인 일을 해낸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곳에 가게 될 겁니다.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사와 야사가 있어요. 늘 정사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왜 별로 믿을 게 못해요. 실제 일어난 일은 야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야사가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시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심판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우리의 시선으로 뭔가를 살펴보고 일의 명확성을 살펴보고 진실성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진짜 일어난 일을 똑바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느님의 심판에 비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돼요. 하느님의 능력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최종 심판은 하느님께 맡겨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심판은 다 하느님 몫인께 우리는 여기서 할 일 없겠네.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 선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활동 안에서 분별력을 갖추고 내 범주 안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심판 다 하나님 몫이니까 우리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알아서 심판하시고 알아서 잘 처리하겠네. 아니요. 나는 내가 머무는 자리 안에서 내 올바른 분별력,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별력을 통해서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야 할 사람이 있으면 돕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또 충고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충고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다 용서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거짓 예언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언자는 힘을 북돋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북돋아 줘서 그 사람의 사랑을 당연히 얻어내겠지만, 따끔한 충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끔한 충고를 해줌으로써, 그러면 그가 어떻게 느낄까요? 아이고 따끔해라, 아이 고맙심인데, 아이고 안 그래도 요 따끔따끔 하디마, 요 따끔하게 찔러줘 있겠네, 느낌이 바로 박오네. 그렇게 고마워할까요? 아니요. 머저런 인간이 다 있어. 지는 얼마나 잔사나 안 보잖아. 저 뒷구멍들 다 캐갖고 속에 뭐 들은지 다 알아내고 나중에 내가 받은 이 수모와 치욕을 10배로 돌려줄 게다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왔고 그 진리를 세상에 펼쳤는데, 그 진리에 소위 자기 의미대로는 얻어맞은 사람들이 너무 아프고 속이 상했는 게야. 그러니 더 표독스럽게 진리를 공격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돼지들에게 주면 안 돼요.
샌드위치, 밥, 맛있는 음식, 탐욕 이런 거 찾는 돼지들한테 진리의 진주를 주니 그 진리를 이 뭐지? 먹는 건가? 먹는 게 아닌데 목에 거는 건데 다른 이들 앞에서 영예를 더해주는 어떤 물건인데 그걸 씹어 삼키겠다고 하다가 이가 다 부러졌네. 뭘 나한테 이런 걸 줘 하고 그 사람을 공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거룩한 것은 돼지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이 있어야죠. 예. 자, 놀랄 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안 놀라실 걸 알지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이건 분명한 명제예요. 이건 이견의 여지가 전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부활을 해. 다시 육을 입고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죠. 헌데 그러고 나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영혼이 있나 하면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한 신앙인들은 너무 안 됐는 거야. 그 영혼들이, 이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지게 될 그 영혼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오류들이 섞인 학설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과연 영원한 심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직 결론 안 났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난 게 아니고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연구를 해갖고 심지어는 이런 학설까지 편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옥 온도는 몇 도인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안 가도록 노력하고, 그래, 그렇게 뜨거운 줄 알면 안 가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빠질 만한 사람들을 구해줄 방법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거 가지고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제대에다 인사를 해야 되나, 감시대에다 인사를 해야 되나,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둘 다 인사하세요. 어디에 인사하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체를 씹어 먹어도 됩니까? 녹여 먹어야 됩니까? 녹여 먹으니까 이 천장이 붙던데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그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하베르 성인이 그랬잖아요. 나는 저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 가서 그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신학자들에게 당신들의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 빠져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고 외치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다고 성무일도 독서기도에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겸손을 보십시오. 당신은 심판의 권한과 생명을 선물해 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위치를 올바로 잡고 계십니다. 헌데 우리가 뭐길래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다른 이를 심판하고, 아이고 저 사람 저쯤 되마, 아이고 저 냉담자다, 저 이제 희망 없다, 저대로 가, 뭐 죽을 기라. 누구 마음대로요? 아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인간 존재가 그 영혼을 포기합니까? 안 될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마저도 지금은 이 인간으로 이렇게 나와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뜻을, 의지를 조율을 하시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의지, 약함을 잊고 있는, 육체라는 나약을 잊고 있는 의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심판은 지금 이 상태보다는 당신의 아버지의 심판이 늘, 그러니까 당신도 이미 충분히 심판할 수 있지만 그 지극한 겸손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의지마저도 당신에게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여러분들이 듣고는 끄덕일 수는 있지만 무슨 소리를 하시지?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관통하는, 그죠?
우리의 뜻을 하느님께로 내어 맞추는, 성모님도 마찬가지 표현을 하셨고 fiat voluntas tua, 그죠?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종이께 당신 뜻대로 하소서. 또 예수님도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겟세마니에서 제발 이 잠만큼은 저한테서 좀 제발 이 순환의 잠만큼은 좀 채워주이소. 힘내 죽겠구만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물론 당신 자신의 육신의 나약성 때문에 나오는 기도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그런 파멸이 주변 일대에 가져올 고통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했는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어머니의 고통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수 있어요. 당신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성모님의 그 고통, 성모님이 당해야 될 당신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생생히 눈앞에서 못 박혀 죽는 걸 쳐다봐야 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제발 그것만큼은 어떻게 다른 쪽으로 그걸 기도하고 계실 수 있죠? 몰라요. 전 모릅니다. 뭘 어떻게 기도하셨을지.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제발 당신 뜻대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드님의 고난이라는 파트에 포함되는 이 모든 것들에 이 심도가 엄청 깊어요. 땅을 오늘 무지하게 깎는 거예요. 영혼의 땅을 무지하게 까갖고 그 안에 숨어있는 보물을 어떻게든지 한 개 꺼내보려고 했어. 근데 뭘 건지셨을지 여러분의 내면마다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예를 들어서 다이아 하면 다이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TV에 수십 대대로 사랑은 영원한 것 하면서 다이아 이렇게 막 나오니까 다이아가 좋은 줄 알아. 근데 뭐 무슨 이름도 복잡한 어떤 돌인데 원석을 또 꺼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으면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땅을 깊게 까서 보물을 꺼냅니다. 거기에서 취할 수 있는 것만 취합니다. 저마다. 제가 이건 수십 대대로 느끼는 건데요. 제가 SNS 활동을,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많이 하면서 어떤 종류의 묵상글을 딱 내어놓았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정도가 완전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말 표면적인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느끼는 가장 표면적인 반응, 그리고 거기에서 신도를 더해가면서 더 깊은 내용을 묵상하고 신부님 정말 그 내용이 맞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 깜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기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주로는 고통을 많이 당해보신 분들이 그 묵상을 더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더 면밀히 다가선 분들 말이에요. 고통을 그냥 겪은 사람 말고, 그냥 고통 중에 있다고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겪는 중에 그 고통을 끌어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안 그러고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만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표면적인 이해만 하고 실제 이 고통에서 단계를 더 다이빙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판에 신부님 그거 진짜입니까? 꼭 그래 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십자가를 끌어안으세요 하고 가르쳤는데 신부님 십자가를 꼭 끌어안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또 그에 맞는 상응하는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왜? 믿음이 약한 이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리산을 막 종주를 하는데 막 배낭 메고 막 옆불대기에 건장한 어른들이 가는데 우리 일행 중에 애가 하나 있어. 그러면 내가 간 대로 막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손잡고 요거 왼쪽 밟고 오른쪽 밟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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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작업을 그 다음 분들한테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마다 이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갑니다. 그럼 그 다음 작업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몫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진실로 안에 이제 생명과 삶이라는 영역, 생명과 삶이란다. 둘 다 똑같은 거다. 죽음과 삶이라는 영역, 영혼의 죽음과 영혼의 삶,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영역이 맞춰지는 죽음이라는 것, 이 두 가지의 구도를 잘 살펴봤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언제나 내면에 안고 있어야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삶도 죽음도 문제가 안 된다는 핵심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이 죽음, 이 인간적인 죽음이 여러분들을 위협할 겁니다. 모든 보험 광고가 그걸 조장해요. 여러분들이 나이 40에 암에 걸렸을 때 가족이 어찌 되겠습니까? 어머 들어보라. 그럼 저 보험 들어야 되겠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있는 동안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